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열어가면서 주님 우리 안에 초대하면서 먼저 시작기도로 함께 이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호자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 의탁하며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 거룩함으로 초대하고자 머물러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잊고 있었던, 너무도 당연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잊고 있었던, 그리고 어떤 때는 제 본성에 따라 제 본성에 의해 하느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감히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살아왔던 우리를 당신 안에 다시금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저희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당신 통해 저희들이 진정한 당신 안에서의 평화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저희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하루를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또 은혜로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또 교영자매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이 신안동 성당에 주임으로 보내실 때 저한테 따라오는 직함이 여러 개가 같이 따라왔어요. 지구장이라는 것도 따라오고 그리고 지구 여성협의회에 또 지도신부라는 것도 따라오고 또 다른 것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것 중에 하나가 진주지구 성령묵상회 지도신부 담당신부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은혜로운 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당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쭉 사용해 왔으니까 얼마든지 교회 건물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또 쓰시겠다 하면 그것도 썼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그랬는데 자꾸 밥 먹자. 그래서 밥 못 먹어갖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하시는가. 이제 하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이 우리 진주지구 성령묵상회 담당 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요. 주교님께서 이 성령묵상회가 각 지구 이렇게 있고 또 교구 성령묵상회가 있고 한데 이 성령묵상회가 잘 이 안에서 카리스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그게 또 저한테 주어진 책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신부님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은혜로운 밤 있을 때 다른 신부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특강도 하고 강의도 하고 미사도 하고 하는데 신부님께서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신 차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그래서 이제 한 5월달쯤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길래 그때쯤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5월이 엄청 빨리 오네요. 비전 갔다 오니까 또 이 5월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시간이고 또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같이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떤 주제로 할까요?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어쩌면 모두가 갈라져서 자연과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자연이 인간의 욕심과 또 무례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손상되고 파괴되면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그 자연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욕심은 또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또 갈등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이 또 갈라져서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또 나 자신과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혼란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있다 보니 우리 안에서 평화가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늘 뾰족하게 날이 서서, 그래서 서로에게 긴장돼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안에서 그냥 주제로 평화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이 평화는 또 마침 성령의 열매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 안에 이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네. 혹시 목소리가 작거나 또 잘 안 들린다 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작은 목소리를 톤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성령 운동을 좀 일찍 체험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제가 본당 출신 본당이 하만 본당인데, 제가 그때 신학교 들어갈 때 저한테 그 추천서를 써주신 추천 신부님이 최영진 신부님이셨어요. 최영진 신부님이 우리 교구에서 오래전부터 성령 운동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최영진 신부님이 한 날은 제가 이제 1학년 때 신학교 입학하고 첫 방학해서 왔을 때 신부님께서 그냥 집이 워낙 시골이라 멀어가지고 미사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내비두셨어요. 새털 같은 그 아이인데 뭘 알겠습니까? 미사만 열심히 오면 뭐 됐다 싶어서, 그 특별히 신학생은 이걸 해야 되고 신학생은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네가 기도 생활하고 미사에 오고 하면 된다. 그리고 미사에 혹시 빠질 일이 있으면 어디 다른 데 갈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다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미사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본당에서 여름에 성령 묵상회가, 성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세미나가 있으면서 한 날은 학사야, 저 한번 성령 세미나 한번 들어가 봐라. 한참 이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들어가 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 세미나는 여기서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조별로 나눠서 조별 나눔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성령 봉사자들하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신학생이라고 이제 다른 거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 한번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신부님한테는 익숙한 거였는데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벌써 한 사흘 정도 이렇게 묵상회가 쭉 세미나가 이루어져가지고 신자분들은 이미 마음도 열리고 찬양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이제 이렇게 율동하는 거, 그죠? 이것도 익숙해져서 곧잘 따라하는데, 저는 뒤에 가서 탁 앉았는데 이상한 거라. 이게 뭐지?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천주교 신자로서 쭉 경험했던 성당은 가서 미사하고 미사 시간에는 떠들면 안 되고, 하느님한테 공손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미사를 해야 하고, 그 기도할 때도 떠들면 안 되고, 그리고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니까 난장판인 거야. 막 이거 뭐고 악기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찬양을 막 하고 율동을 하고 사람들도 막 율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낯설어요. 그때는 몸의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율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몸의 언어거든요.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조금 전에도 나와서 율동을 할 때 율동으로 곱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 따라서 이렇게 성모님을 이렇게 부를 때 손을 이렇게 내밀 때 내가 정말 성모님을 바라보듯이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댄스 교실에서 하는 그거하고 다르죠. 그 찬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CD 사이즈도 하고 여러 악기들을 기타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할 때 보통의 그 우리 전례 안에서 가지지 않은 또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음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방언을 하러 갈 때는 그 제가 방언할 때는 그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놀래서 그래가 나와서는 하니까 시부님께서 알고 계셨는 거예요. 이게 당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더냐 그래서 시부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결국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다양한 은사들 안에 성령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꾸르실료에 대한 것이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신부가 되어서 갈 때 니한테 익숙한 거, 니한테 편안한 것만을 신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열려서 그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동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1학년짜리가 뭐라 알겠어요? 20살짜리가. 20살짜리 청년에게는, 청년 경상도 남자애한테는 이성이 극도로 발달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통해서 알려고 하지, 내가 체험을 통해서는 아직 체험을 하기에는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작고, 경험이라 해봐야 공부해갖고 시험 치갖고 신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땡땡이 안 치고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성실함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어떤 깊은 경험이나 체험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다만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험 치갖고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신학교 가서 그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에 와 있는 정도이니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는 알거나 그게 깊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었지. 그러다가 그러면서 시부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아직 없었으니까, 그래 일단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어서 첫 본당을 나갔어요. 첫 본당을 나가 있으면서 하면서 이제 꾸르실료도 갔다 왔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해보고 했는데 성경은 뭐 공부를 하고 있고 성취조배는 하고 있는 거니까 성령 세미나는 언제 한번 가보지 그래 있었는데, 성라자로 마을, 수원교구에 있는 성라자로 마을에서 사제 수도자들을 위한 성령 세미나가 지금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한번 그 안내가 왔어요. 그래서 저기를 이번 휴가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적어내고 그리고 성령 세미나를 참여하러 갔습니다. 참여하러 가서 거기서는 이제 시작부터 이제 쭉 같이 했으니까 신부님, 수녀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별로 나눔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차례대로 배워가니까 그런 성령에 대해서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방언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러게 그 예전에 처음 어릴 때 경험, 방언이 안 됐던 거, 신부가 돼갖고 방언을 못하면 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넌 다른 사람들도 저 할머니들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더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구에 마침 서정술 신부님이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게 강의 중에 이제 여러 강의를 했었는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상한 언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다. 누군가와 우리 교육자매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참 위로를 받는다.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라는 거는 손을 얹었을 때 갑자기 벌떡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게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치유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들 안에서는 이리 보면은 그 누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해 주면 내 마음 안에 큰 위로와 위안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이 결정적으로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게 나도 이렇게 성령 운동에 여러 해 동안 같이 봉사도 하지만 나도 아직 방언 안 터진다. 그러니 그냥 성령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이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은사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기쁘게 살아간다.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보여집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저 사람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 돼서 본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성령 세미나를 갔다가 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방언을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지 그게 이 성령 묵상의 성령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방언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초대하는 분들이 그래요. 최대한 의식을 빼라. 어떤 소리를 내겠다고 하지 말고 그게 마치 소리를 그냥 이렇게 내면서 그냥 맡기다 보면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서 이상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방언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 시간 내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당신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내 몸과 마음을 내놓을 때 그냥 내가 내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영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들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성이 강하니까 그런가? 근데 그건 아니고 저에게도 제 나름대로는 주어지겠죠. 다만 나에게는 다른 은사들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이 성령의 은사도 뭘 위해서 주어지는가? 결국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나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의 장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유혹으로 떨어뜨리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그게 맛있어 보여. 달달해 보여. 내가 하느님을 체험한 것이 기뻐 보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나는 충만하게 생겨.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 성령 체험한 사람이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은총일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또한 먹잇감으로 내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내어놓으면서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는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것은 뭘 위해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악기로 같이 해주시는 반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율동을 해주시는 분들, 이 모두가 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 이게 노래방에서 하면 그냥 개인의 즐거움입니다. 그죠? 내가 악기를 다루는 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성장하는 데 있어요. 노래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찬양 안에서 쓰여지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가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니 이것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은사, 또 감사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결국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예언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것이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잔치돼갖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것이 사적 계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성장, 개인의 성장, 세상 공동체의 성장이 뭐겠어요? 건물 크게 이렇게 하는 공동체의 성장이 아니고 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나아간다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 그거는 충분히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주어져요. 근데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은사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교리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열매를 맺게 그 열매는 풍요로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해 시대 때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는 어디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들어가서 그를 살려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나눔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그러면 저는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창조주 하느님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프란치스코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그 태양의 창가에서 해와 달을 찬미하고 그리고 바람을 찬미하고 산과 강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많은 피조물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들꽃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꽃이 제 본성을 가지고 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어난 꽃이 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가. 이 화려한 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벌들에게, 나비에게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그 단물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들이 여기에 깃들어서 가서 다른 꽃들에도 나눠주면서 그 생명이 번져나갈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냥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세상에 바람이 움직이는 거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기압의 차이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그 바람이 세상에 온갖 기운들을 섞어주면서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맑은 공기도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막 그 미세먼지가 있다, 뭐 오존 농도가 막 높아진다, 막 그러잖아요. 바람 불면 싹 정리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막 뭐고 미세먼지가 막 극심하다 그런 때는 언제 극심하냐? 바람이 정체될 때.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순환하면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창조물 안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도 정체되어 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 창조주 하느님을 피조물 안에서 봅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자연 섭리 안에서 뿐만 아니고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교회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 역시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갈 그 시간을 믿고 있기에 지금 삶을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욕망이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누르고 싶은 욕망, 지배하고 싶은 욕망,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생물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다른 걸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관계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이 욕망 때문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합니다. 하다못해 자신한테도 질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성령이십니다. 보호자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 그분이 내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은 역사 안에 계셨던 분이고 뭐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데, 성령에 넘어가면은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내 안에 욕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욕망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운전하다가 급하게 뛰어드는 놈 있으면 야, 이 새끼 막 이러고 놀라잖아요. 나는 급할 때는 또 살짝 끼어들고 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그 거룩함을 꿈을 가질 수 있게, 거룩함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달라집니다. 우리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그것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다시금 좌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우리 삶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요즘 50대 이상 남자들이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채널 돌리다 그거 보면 멈춰 있는데, 야, 부럽다. 나는 자연인이다.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산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얼마나 세상이 전쟁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세상과 단절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나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평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그 평화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평화는 그래서 단절, 눈을 닫아두는 평화가 아니라 개방, 관계 속에서 있는 평화. 관계는, 우리는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옆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잘 정리될 때 평화가 옵니다. 관계가 깨지면 이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잘 정리될 수 있으면, 잘 정리되면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과의 화해는 내가 죄와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가 죄 속에 있으면 하느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뭘 가지? 죄책감이라는 걸 가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에 대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눈이 나를 보게 되어 있지 않고 너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나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잠시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나를 성찰하는 데로 들어가야 돼요. 눈을 뜨고 있으면 이 눈은 너를 보게 돼요. 내 주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늘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있겠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내가 나를 보면 어째 힘들어요. 나를 보면 죄책감도 있고 열등감도 생깁니다. 내가 바라는 나는 이만큼 있는데 나의 모습은 이만큼에서 있다면,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쨌든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평화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의 정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아드님을 나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세상의 누구도 날 이해해 주십니다. 내 각시도 내 남편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내 자식도 떠나버린다. 그러니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나를 아버지께로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은 그것은 나를 평화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움의 가장 강력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걸 위해서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승천대 주길이 오고 그리고 성령 강림대 주길이 오잖아요. 성령 강림대 주길에 교회가 온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성령께서 협조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어떤 때 여전히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건 인간 본성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죠. 저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 저보고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신경질 안 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칠음의 신경질은 날 일은 없지. 그런데 그거는 저한테 주어진 은총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내가 막 짜증을 지고 가면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될까? 그건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때 이 평화를 맛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 안에서 깊이 잠길 때 잠깐 그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평화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신자기 때문에 기도를 하루에 얼마만큼 해야 돼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공부는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부라는 걸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공부해라 그러죠. 그리고 공부는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 게 많은데 관심 가지는 게 볼 게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일상이 기도가 됩니다. 일상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기도를 하찮게 보거나 기도 시간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매 순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그 시간이 성화되어가는 거죠. 저는 그 성호일도나 기도할 때, 또 미사할 때, 미사경본을 볼 때, 이 시간이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삶에서 이렇게 거룩한 단어들을 내 입에서 되뇌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닌다 하면은, 어떤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하다 보면, 맨날 불평불만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어쩌라노? 저 사람 어쩌라노? 나라가 와 이러노? 세상이 와 이러노? 이런, 그거 갖고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할 거리가 매일 생겨요. 세상이 신기하죠. 뉴스만 틀면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 걱정이, 그런데 그게 매일 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삶이 기도문 안에서 다 거룩한 단어들. 그 거룩한 단어들이 내 삶을 성화시켜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그러면서 그 영경기도, 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확장되면 일상생활 안에서 매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그 매 순간이 매일의 일상이 기도라 그러는 것은 영경기도나 일정 부분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연장되는 거지, 이게 없이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체조배를 하고 그 다음에 묵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모상 앞에서 집에서 초를 켜놓고 기도문을 외우고 미사에 참여해서 사제가는 기도에 같이 참여해서 공동체가 미사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들을 통해서 내 일상이 순간순간이 거룩하게 되는데, 이게 확장되어 간 것이 일상이 봉헌되는, 그러니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평화가, 어떤 평화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명하면서 오는 평화입니다. 하느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하느님, 제가 왜 이 시간을 견뎌야 됩니까?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하느님,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왜 본당 안에서 이런 소임을 맡아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도 써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욕만 먹어야 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가져지는 평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가져지는 평화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관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가지는, 이웃과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는 평화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저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억울함이 주어질 수 있죠. 관계 안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당 안에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해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지금 4시간 내고 이거 하고 와갖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억울하게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는 그 억울함 속에서 그걸 분노나 이런 걸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기도와 기다림으로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 순간 버글버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 순간에 그걸 봤구나. 그리고 그걸 본 것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바뀌어져 갈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럽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진복팔단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러면 그걸 복되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복됨은 우리가 우선은 하느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와 너 사이에 평화는 내가 쥐고 가지 않는 내가 쥐고 가면 꼭 쥐고 가면 그러면 그것이 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갈등들을 가지.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나에게는 더 중요한 나에게 더 필요한 하느님의 평화를 내가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교회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이게 이 하느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평화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우리 삶 안에서 보면 나 자신과의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감고 나를 들여다보면 감사한 일들도 물론 있지만 감사한 일들보다는 내가 이만큼 가야 되는 이만큼 가지 못한 것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도 있지만 나의 안일함, 나의 용기 없음, 나의 트라우마, 나의 머뭇거림 그걸로 인해 갖고 딱 못 가가지고 이루지 못한 것.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자라나면서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가집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나 그건 어린 시절이야.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게 성인이 된 나한테까지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주다 보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지면 그러면 그냥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나에 대한 자책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거에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잘난 나는 이렇게 잘났어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이러는 게 이 두 모습이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래서 불협화음. 근데 이게 내가 나와 잘 조화를 이루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지만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걸로 내가 분노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우리가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목적. 세상 사람들은 이걸 성장이라는 말로 자꾸 표현하는데 성장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모자란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보면 이것은 내가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오늘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오늘 이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오늘 이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버리는 건 아니죠. 오늘 가다가 어떤 사람을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만남 하나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 삶 안에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내가 나 자신과 왜 화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나와 이루는 평화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실수나 실패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고 화해한 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는 안하무인으로 세상과 귀 닫고 눈 닫고 너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난 내 마음대로 산다 하면서 가지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힘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비난하는 것은 교만함에서 너는 원래 이거보다 더 잘 살 사람인데 너는 비난하는 나를 비난하지만 그거보다는 뉘우치고 화해하는 네가 그때 조금만 용기를 못 냈구나. 그래. 내가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으면 손을 내밀 수 있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구나. 그래.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러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시 일어나보자. 거기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다시 일어날 때 하느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내 앞에 열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이 오늘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오늘은 묻혀있는 하루인데 내가 이 오늘 다시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하루는 나에게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존재를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안이나 초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나 자기 비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평화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으면 편안해하고 평화롭게 갈 수 있다. 그게 평화의 열매. 평화의 열매는 나 혼자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먹으라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는 나 혼자 천국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함께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밭을 일구어야 돼. 일구어 가면서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 하나를 주고 다른 사람 거 5개를 함께 얻으면 우리는 5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들을 준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성령 안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하면서 빌립비서 4장 6절에서 7절 때 나오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 그걸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의 평화는 담을 쌓고 피를 맞고 그리고 도망가는 평화가 아니라 문을 열고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나를 열어놓는 데서 오는 평화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타인과 너와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 이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 교인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런 은혜로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